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을 향하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을 향하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을 향하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을 향하여. 땅끝을 향하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을 향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 샬롬.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주간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시면서 함께 또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보기를 보시고 문제에 맞는 보기에 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문제인데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무엇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에서가 무엇을 가볍게 여겼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창세기 25장 이 말씀은 성경을 보시면 3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 앞에 말씀을 잠깐 보시면 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에서가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고파서 죽게 되었는데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 배고픈데 그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 지금 내가 당장 죽을 판인데 뭐 이걸 내가 배고픈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이걸 어디에 쓰겠냐?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장자의 명분. 그러나 에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장자의 명분은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누구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누구를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정답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아브라함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26장, 창세기 26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이니까, 자, 내 아버지니까, 이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네, 이삭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 앞에 내용을 잠깐 보시면, 자, 그랄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자, 이 우물 때문에 싸움,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생겨났던 그 우물 이름이 에색, 신나, 르호봇입니다. 자, 에색은 다툼이고요. 신나는 또다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적함. 그다음에 르호봇. 자, 이 르호봇 우물을 이름을 짓게 되면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그래서 23절 가시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자, 그래서 이제 이삭이 이제 거주지가 어디가 되냐면 이제 부엘세바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자, 부엘세바에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자, 부엘세바. 자, 이 부엘세바가 이제 지금 이삭이 여기서 장막을 쳐서 거주하고 있는데 나중에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어디서부터 합니까? 부엘세바에서 이제 출발해서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이 여기에서 이제 정착해서 장막을 이곳에 치고 여기서 거주하였던 것이죠. 자, 근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자,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 보시면 계속해서 이 복을 주신다는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왜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의 지금 이 정착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앞에도 벌써 다툼이 일어나 주변 사람들과 주변 나라들과 주변 민족들과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는 것이죠. 힘듭니다. 이게 살아가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고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번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고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자,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27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자, 우선 정답부터 확인하면 정답은 네, 야곱이고요. 그러면 이 야곱 자기 아들이니까 이 자기는 누굽니까? 네, 리브가입니다. 창세기 27장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이 말을 하는 것을 그의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와서 이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자, 이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은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고 아버지가 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27절 이 후반부부터 나오는데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 축복을 야곱이 다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서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했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사모하고 그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형을 속이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복, 아버지의 복, 하나님의 복, 이 축복을 사모했던 사람이고 그 복을 누렸던 사람이라는 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가득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창세기 28장. 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자, 정답은요.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서가 야곱이 자기의 복을 다 가져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을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고 생각한 것이 야곱을 죽이겠다는 마음을 심중에 그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자 그걸 또 알게 된 리브가가 야곱을 또 이제 피신시킵니다. 그 오라버니가 있는 하란으로 가서 한 며칠 동안 좀 있다가 좀 에서가 이제 분이 좀 풀리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야곱을 보냅니다. 창세기 28장은 그렇게 해서 야곱이 이제 떠나게 되고 그러다가 가다가 어디에서 루스에서 지금 이제 베델이죠. 베델에서 이제 유숙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함께 있게 하나님께서 함께 있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지금 하란으로 가는 목적지가 있지만 하란이 얼만큼 멀지 그 길에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끌어서 이 땅으로 지금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나는데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야곱이 의지하고 붙들 수 있었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었고 힘들고 외롭고 춥고 굉장히 많은 고난이 있었겠지만 그들 다 감당하며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었던 바로 이 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많은 상황 가운데 만난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창세기 29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야곱이 또한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자, 라헬에게 들어가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7년 동안 라반을 다시 섬깁니다. 자, 이 창세기 29장에 나오는 내용은 야곱이 그의 삼촌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7년 동안 일하면 이제 그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랬는데 7년 이제 다 하고 아내를 맞았는데 누가 들어왔습니까? 레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잠이 깨고 난 다음에 이제 삼촌한테 말하는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딨냐? 왜 날 속였냐? 그랬더니 그러자 라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다시 7일을 채우라. 그러면 라헬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자 정말 7일을 채우고 나니까 라헬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을 더 일을 하게 됩니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7년 동안을 열심히 또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앞에 7년 동안 일했을 때는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성경이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6번부터 10번까지 문제입니다. 보기가 바뀌었습니다. 보기 한번 살펴보시고요. 바로 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입니다.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자, 미스바. 자, 창세기 31장 이 말씀은 4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세우면서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돌 무더기를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라반은 아람 방언으로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갈사하두다. 그리고 자, 야곱은 히브리 방언으로 갈르엣. 뜻은 다 무엇입니까? 증거의 돌무더기입니다. 서로 언약을 맺고 서로 해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자, 야곱. 그러면 야곱의 다른 이름이 되겠죠. 자, 정답은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32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지금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지금 이 야곱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형을 피해서 라반의 집에서 있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대로 지금 야곱이 그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형 에서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야곱에서 돌아와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형이 아직도 이 분노가 풀리지 않아서 나를 죽이겠구나 하는 이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이제 형의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복나루에 이르렀을 때 그 아내와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해서 이제 건너게 하고 자, 소유도 다 건너가게 합니다. 이제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혼자 남아있던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야곱이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고요. 그런데 야곱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26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 복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입니다.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는데 날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 이 상황에 이게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야곱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간구합니다. 그러자 너의 이름이 뭐냐 물어보고 그때 오늘 이 32장 28절 이 7번 문제에 나온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됩니다. 야곱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왜 이름을 묻냐 하고 이제 축복을 해줍니다.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이 엘은 하나님입니다. 푸니는 히브리어로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짓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창세기 35장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자, 35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엘베델. 자, 엘은 하나님이고요. 베트는 집입니다. 자, 그래서 엘베델은요. 베델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말하면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자, 이 베델을 야곱이
형을 피해서 가다가 그 루스였죠.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잤던 바로 그곳.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내 형 에서를 피해서 갈 때에 네가 갔던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말씀하십니다. 35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러자 야곱이 자신의 그 집안 사람들과 자기 함께 모든 자들을 그리고 이방신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엘베델,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었던 그때 내 삶이 곤고하고 궁핍했을 때 만났던 그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삶의 여건이 좀 나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일을 다 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일을 잊지 말고 너를 구원해 준 분이 누군지, 여기까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군지 잊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경배하라고,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다가 응답받은 다음에 또 잊어버렸던 그런 삶의 자리는 없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엘베델, 다시 베델의 하나님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9번 문제입니다. 창세기 37장. 자, 이제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자, 더 사랑합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그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주었습니까? 자, 채색옷을 지어 주었습니다. 자, 37장 우리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아마 너무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그의 앞으로의 그 어려운 삶들, 고난의 삶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그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삽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데려갑니다. 자, 요셉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이 형통입니다. 비록 종으로 이렇게 팔려왔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의 삶이 다 형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있는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한 자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팔려왔든지 어떤 종으로 가든지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 형통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주인의 그 집도 형통하게 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이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복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시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바로 우리로 인해서 복을 누리고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창세기 40장.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 이 술 맡은 관원장. 자, 창세기 40장의 내용 보시면 그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둘 다 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자,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자, 술 맡은 자에게는 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다시 당신의 전직을 이제 회복하니 이 사람은 이제 복직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가 하면 떡 굽는 자, 19절 말씀 보시면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이 사람은 죽습니다. 자, 이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40장 14절 보시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말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게 되면서 기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만 2년 후에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요셉이 다시 그의 삶이 회복되게 됩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정답은요. 하나님의 영. 자,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자, 그래서 그러한 요셉을 이 바로가 알아보고 이렇게 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자, 이방 나라의 왕인 바로가 요셉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요셉을 바로가 알아보고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과 우리의 삶들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무엇에 따라서요?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자, 창세기 43장. 자,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를 이제 마련합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그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 마음이 복받칩니다. 43장 3절 30절 보시면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만나고 또 그래서 나이대로 다 앉힙니다. 참 희한하죠. 어떻게 이방 나라의 총리가 자신들의 가족의 나이를 다 알 수 있을까요? 요셉이 그 형제들을 나이대로 쭉 앉히고 베냐민에게는 음식을 주는데 다른 사람의 5배나 주어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시간들을 보냅니다. 자, 창세기 45장입니다. 자, 이렇게 형제들을 요셉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무엇이 궁금합니까?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고 계시니가 궁금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을 너무너무나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수레를 보냅니다. 야곱이 요셉이 보냈다는 그 수레를 보고 나자 기운이 소생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는 것이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내 아들 요셉을 보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요셉과 야곱이 그의 식구들이 다 같이 만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5번 창세기 4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어디 땅에 거합니까?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러자 우리는 목자입니다. 대답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그들에게 너희가 이제 좋은 곳에서 거주하며 생업을 하며 지내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잘 읽고 계시죠? 하루에 3장 또는 4장 정도 읽으시면 1년에 1독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와 함께 성경도 쭉 읽어보시면서 올 한 해 우리 모두 다 1독을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써 창세기가 47장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또 출애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매일매일 조금씩 같이 읽으셔서 올 한 해 성경 1독을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